자,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0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1절은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케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너로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네 아들과 네 자손의 귀에 전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서 겸비치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네가 만일 내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내일 메뚜기로 네 경내에 들어가게 하리니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네게 남은 그것 곧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을 먹으며 들에 너희를 위하여 자라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며 집들과 네 모든 신하의 집들과 모든 애굽 사람의 집들에 가득하리니 이는 네 아비와 네 조상이 세상에 있어오므로 오늘까지 보지 못하였던 것이라 하셨다 하고 돌이켜 바로에게서 나오니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고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고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로 다시 데려오니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갈 자가 누구뇨. 모세가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 배철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우양을 데리고 가겠나이다.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 어린 것들을 보내면 여호와를 너희와 함께하게 함과 일반이니라. 삼갈지어다. 너희 경영이 악하니라. 그는 불가하니 너희 남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의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또 자비로우신 그리고 처음 하나님이시며 또 마지막 하나님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하야 아세르 하야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저희를 데리고 오셔서 세상에 풀어놓으셔서 너희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찾아보라고 너희의 뜻대로 너희의 원하는 바를 이루어 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익히 하나님께서 아시기는 우리가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줄을 하나님은 아심으로 하나님께서 이들이 아무리 자기들이 이룬다고 큰 소리를 쳐도 이루지 못할 것임을 아시고 다 다시 데려가시기를 처음부터 계획하시고 작정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첫사람 아담 안에서 우리가 다 오고 또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아담 안에서 다 돌아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곧 그 이름 안에 담아두신 나는 처음 여호와 하나님이요 마지막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감사하며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늘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히브리어로 말씀하신 그 내용들을 통하여 우리가 땅에서는 보지 못했던 하늘의 말씀들을 우리가 보며 아버지께서 저희들을 어떻게 책망하시고 또 어떻게 데려가시는지를 우리가 히브리어 원어 성경을 통해서 자세히 알아가고 또 배워가며 또 우리 야다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가능하지 않은 일이나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니 하나님의 오직 그 진리와 능력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참 진리의 말씀 66권 성경 가운데서 숨겨진 그 하나의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듣고 배우며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저희에게는 허락되지 아니하였으나 너에게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오늘 저희에게 이루어진 것임을 생각할 때에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의 은혜가 크고 놀라울 뿐이며 그 은혜를 받은 저희는 오직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아직 듣지 못한 자들도 버리시지 않음을 생각할 때 더욱더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비록 적은 소수들의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사람에 있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을 증거하는 것임을 우리가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가 모여서 말씀을 듣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열려지고 또 들려지고 우리에게 새겨지고 사파로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애굽을 심판하시는 그 심판 중에 아버지 하나님, 이제 그 심판 중에 흑암이 오기 전에 우리에게 메뚜기를 보내시는 그 메뚜기 심판에 대하여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 메뚜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분명하고 명확하게 잘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함께 하시니 모든 것이 다 잘 깨달아지고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오늘은 메뚜기에 대한 메뚜기 심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오늘과 내일은 이 메뚜기에 관한 얘기를 하고 다음 주에는 6월절 어린 양 심판이 있기 전에 마지막 심판인 흑암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메뚜기가 땅을 덮어서 땅을 볼 수가 없다라는 그런 주제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좀 묵상하겠습니다. 메뚜기가 땅을 덮어서 우리가 땅을 볼 수 없으려고 하면은 사실 아무 틈도 없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실제로 메뚜기가 그렇게 땅에 깔렸는지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영적으로 우리에게 하늘의 비밀을 말씀하시는 그 비밀은 너무나 명확하게 우리는 땅을 볼 수 없음임을 분명하게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 메뚜기를 보내시기 전에 우리가 먼저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그 우박에 대해서 좀 잠깐 요약을 하게 되면, 사람과 들의 짐승과 들의 풀과 나무를 우박으로 치셨다라고 하는데, 우박으로 치신 그 우박에는 그냥 단순히 우박이 아니라 불을 취하여 우박이 녹아진 비를 내리심으로 하나님의 불과 즉 성령과 말씀, 물이 내려서 애굽 전역을 덮었다라는 말씀이 됩니다. 이 말은 율법이 깨졌다라는 말이 되고요, 또 이루었다라는 말이 됩니다. 왜냐하면 불을 취한 우박이 내리게 되고요, 불을 취한 우박이 우박을 녹여서 물로 함께 녹여 부을 것이기 때문에 이제 이 세상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제 에덴 동산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눴는데, 에덴 동산을 우리가 좀 잘 알아야 됩니다. 에덴 동산이 단순히 기쁨의 동산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거기는 우리가 말하는 그 낙원, 예수님이 십자가 옆에 강도 중에 한 사람인 그 주여 주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달라고 한 그 강도에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하신 그 낙원, 이제 영어로 말하면 이제 파라다이스죠. 파라다이스인 것으로 에덴 동산을 많은 사람들이 이해를 하고요. 또 신학자들도 그렇게 말하는 신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에덴 동산은 파라다이스, 곧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에덴 동산은 기쁨의 동산인데요, 동산이라는 말 자체는 울타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걸 좋은 말로 할 때는 뜰이고 정원인데 울타리가 쳐져 있는 뜰과 정원입니다. 그리고 기쁨이라는 말은 물론 단순히 기쁨일 수 있는데요, 기쁨이라는 단어가 유래된 단어가 아단입니다. 아단. 그럼 이제 아단과 에덴은 극히 비슷한 단어입니다. 알파벳은 똑같고요, 스트롱 코드만 다릅니다.
그러면 아다는 즐겁다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인데요. 어떻게 해서 기쁘냐 하면 주색 잡기를 해서 기쁘고요. 또 스스로 자기를 자고하여 기쁜 그런 기쁨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눈 대로 주색 잡기라고 하는 것은 남자가 되지 못한 율법을 가지고 스스로 자기가 의롭다고 하는 남자가 주색은 술은 성경에서는 우리가 얘기하는 세상의 어떤 그런 위스키나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서의 술은 포도주입니다. 포도주를 먹고 바르게 취하면 노아처럼 장막에서 벌거를 벗어야 되는데 술이 취했는데 장막에서 벌거벗은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장막 밖에서 자기는 의롭다고 하고 벌거벗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술에 취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술에 취하여 색을 잡는다라는 말은 우리가 이제 한문으로는 색인데요. 이 여자를 잡는 거를 말합니다. 여자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는 모두가 다 아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도 말씀하실 때 내가 너희들의 남편이라는 말은 바알이라는 말인데요. 물론 이방신의 왕인 그 바알세불에 대해서도 바알이라고 말을 합니다. 또 결혼을 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도 하고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서에도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저들의 남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내 언약을 파기하였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남편이면 이스라엘은 다 여자입니다. 그러니까 남자가 되지 못한 제사장들이나 이 인간들이 하나님의 아내가 되어야 할 이스라엘들을 닥달을 하고 이 사기를 치는 겁니다. 이 사기를 친다니까 좀 그런데요. 에스겔서에 보면 이스라엘의 목자들이 즉 제사장들이 양을 잡아서 고기를 먹고 양의 가죽을 벗겨서 옷을 해 입으면서 양을 먹이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게 술 취하는 겁니다. 그게 주색 잡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주색 잡기를 하면서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고 있다고 자기를 기뻐하는 거예요. 그게 에덴 동산에서 하는 일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우리를 내어 쫓았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고요. 하나님께서 저들을 에덴 동산에 두어라고 합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도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다스리며 지키라고 하는데 에덴 동산에서 다스리며 지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 23절에서 에덴 동산에서 쫓아냈다라는 말은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이 됩니다. 하나님이 샬라흐 보냈는데 어디로 보내셨냐면 에덴 동산에 보내셔서 토지를 경작하는 자기의 근본된 토지를 경작하는 일을 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은 이 세상입니다. 무엇을 하는 세상이냐? 자기가 의로워지는 일을 통해서 무너지면 하나님의 기쁨이 오고요. 자기가 세상에서 의로워지는 일을 하다가 자기가 의로워지면 정말 주색 잡기에 빠져서 스스로 자기를 기뻐하는 자들이 됩니다. 에덴 동산은 세상입니다.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우리가 다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말을 하면 우리가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서 여전히 토지를 경작하자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요. 자기들은 항상 에덴 동산에 가 있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뭐 한다고요? 율법을 지켜서 자기가 의로워지는 걸 하는 데가 에덴 동산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자 그러는데 에덴 동산에 자기들은 항상 있어요. 그러니까 참 우스운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런데 에덴 동산에 보내졌는데 하나님이 쫓아내셔서라고 하는데 가라시라고 합니다. 근데 그건 어디에서 쫓겨났는지는 이제 하나님이 딱 지목을 해서 어디서 쫓겨났다고 말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이해를 하면 우리가 어디서 쫓겨났는지 너무나 명확하죠. 강 건너오고 물 건너왔으니까 위에서 났단 말이죠. 물과 성령으로 났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서 쫓겨났는지는 너무나 명확하게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보리와 삼은
이 이삭이 낳고 꽃이 피었기 때문에 상했다라고 말하고요. 그럼 이제 애굽을 나가는 이 모든 자들이 광야에서 엎드러질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밀과 나맥은 아직 나지 않았기 때문에 상하지 않았다라는 말씀인데요. 이 광야에서 태어난 자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라는 말씀으로 암시하여 예언하신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 이렇게 우박 불을 취한 그리고 우박이 녹여져서 부은 그 우박비를 맞은 이 애굽에 또다시 이제 바로가 안 보내는 게 아니고요. 바로는 율법이죠. 율법은 나갈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바로를 향하여 들어가라. 바로를 향하여라는 말은 이 향하여라는 말은 스트롱 코드가 413이고요. 항상 엘인데요. 엘은 하나님과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하나 되는 소머리 막대 말씀이거든요. 30입니다. 그 안에서 바로에게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 안에로 들어가라는데 바로 안에는 그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하겠죠, 여러분들은? 바로 안에는 있어요. 근데 바로는 자기가 죽어야 그거 보이는 거거든요. 근데 바로는 종으로 왔는데 절대 죽지 않죠. 하나님이 둘째 사망에 데려갈 때까지 절대 자기가 자기를 죽이지 않는다는 말이죠. 죽이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게 자기는 종인데 종은 주인이 하라고 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자기는 스스로 죽지 않는다는 말이죠. 그리고 육체를 가지지 않은 마귀는 스스로 죽을래야 죽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죽는 날까지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생명나무를 말을 안 해요. 생명나무를 절대 말을 안 하고 오직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말을 한단 말이죠. 근데 바로 즉 율법 안에는 생명나무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바로 안에 들어가서 여전히 그 생명나무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나와라. 그러면 세상에서 나오라는 말이 됩니다. 애굽에서 땅에서 율법으로부터 나와서 아버지께 오라. 즉 내게 와서 절기를 지키라라는 말은 그 절기를 지켜서 나를 찾으라는 말이죠. 절기는 율법을 지킨다는 그 행위만이 아니고 절기를 통해서 이 절기가 나타내는 모든 참된 것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6월절 어린 양의 참된 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래서 제사의 참된 것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이 하나님께 드리심이잖아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스스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으로 자기 자신을 영원한 제물로 하나님 앞에 한 번의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는 게, 그러면 이 세상의 모든 구약의 제사는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참 제사입니다. 그러니 구약에서 말하는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참 것을 표시하게 되어 있고 그걸 보여주시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바로 안으로 들어가서 내가 에트 바로의 마음을 또 그 종들의 마음을 무겁게 하여, 무겁게는 카바드죠. 카바드는 무겁게 한다, 단단하게 한다, 완강케 한다. 즉 다른 말로 하면 강팍하게 한다라는 말인데요.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본래는 그렇지 않은데 더 강팍하게 했다라는 그런 뜻이 아니고요. 본래 바로는 조금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바로는 자기 임무가 끝날 때까지 항상 강팍한 거예요. 율법은 항상 강팍해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자가 의로운 자라고 항상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을 무겁게 하여 이들의 가운데, 이 가운데라는 말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이들 가운데 뭐 이런 뜻이 아니고요. 케레브라는 말로 내부라는, 내장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속에 이 표적, 이제 표적은 이 모든 표적을 말하죠.
그러므로 표적은 무언가를 가리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가 세상에서 사람들이 자기가 본 표적을 말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방언을 받았다는 표적, 또는 그래서 이제 누구도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을 하잖아요. 그리고 뭐 병을 고치는 은사를 받았다고 신유의 은사도 나타내고, 또 천국을 보고 왔다고 하고, 또 지옥도 보고 왔다고 합니다. 그 증거는 뭐를 나타내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방언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방언을 하는데 우리는 못 알아듣잖아요. 근데 그 방언을 바울은 뭐라고 했냐면, 방언의 은사보다는 통역의 은사를 받으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왜냐하면 뭔 소리인지 알아들어야 될 거 아니냐고요. 그러므로 방언은 그냥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단순한 표적에 지나지 않고요. 그게 아무에게도 은혜가 되지 않아요. 그리고 이 다른 병 고치는 은사도 사실은 이미 예수님께서 다 보여주셨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의 병들은 자들을 고치는 건데, 이 사람들은 다 뭐냐면 실체가 없는 그냥 한 가지 기적만을 위해서 그걸 하는 거예요. 천국을 보고 왔다는데 천국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천국이 아니거든요.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과는 너무 다르잖아요. 그런데 그게 무슨 증거가 표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하여 이 5,000명을 먹이시고 나니까 거기에는 분명한 이 표시가 있거든요. 오병이어는 떡 5개, 곧 모세의 오경을 가지고 물고기를 2마리를 보내요. 즉 첫 번째 예수님과 두 번째 예수님을 보낸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12강주리에 남아요. 그럼 이스라엘은 둘째 사망에 갈 때까지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체가 그렇다라는 게 아니고, 율법을 지키는 자들은, 율법에 매여 있는 자들은 둘째 사망까지 갈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이 예수님이 참 그리스도다, 이 사람이 우리가 기다리던 그 선지자니까 이 사람을 붙잡아서 우리가 우리의 왕을 삼자.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이의 왕이죠. 모든 이의 왕인데 세상 왕으로 오신 게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성령으로 말씀으로 통치하시는 왕인데, 이 세상 사람들은, 즉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나라의 왕으로 삼으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땅의 일을 추구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자리를 피해서 다른 데를 갔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디를 갔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찾아서 예수님이 있는 곳에를 왔다는 말이에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가 나를 본 까닭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먹고 배부른 까닭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 오늘날 이 기적을 보여준다고 하는,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어떤 표적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전부 쓸데없이 표적 그것만을 바라는 사람들인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아들을 찾아왔으면 괜찮겠죠. 그런데 그렇지가 않고 먹고 배부른 까닭에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표징을 보이겠다, 이 표적을 보이겠다라고 하는 말씀은 그 표적을 이스라엘 자손 대대로 그 귀에 두겠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건데요. 그들 가운데에 케레브 표적을 두기를 위함이다. 이 표적을 두겠다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과 아들들의 귀에, 귀는 이제 오젠이라고 하는데요. 귀에 기록하기 위함이다라고 했는데요. 기록하다라는 말은 사람 인구 조사를 할 때 사람을 하나씩 이렇게 세는 게 사파르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세세히 밝히는 게, 기록하는 게 사파르입니다. 그래서 이 아들과 그 아들의 귀에 하나님의 표징을 어떻게 해요? 기록하겠다는 거예요. 새기겠다는 거예요. 그 마음에 새기시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면 그 표적을 그들의 마음의 내부에 두고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시는 표적을 두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아느냐? 그러면 거기에 보면 이 알파벳이 2개가 붙어 있는데요. 물론 스트롱 코드도 없고요. 알파벳만 2개가 있는데 베트와 멤이 40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 집들이 이 40은 4 곱하기 10이잖아요. 40은 땅에서 이루는 물이에요, 물. 그러면 집은 뭐냐면 세상의 집이잖아요. 물론 각 사람을 우리 집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집을 이야기할 때 이 물로 된 하나님의 집이 어디예요? 소하르 집이죠. 소하르 집. 이 소하르 집에 여호와 하나님인 줄 너희가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소하르 집에 하나님인 줄 아는 것은 이 세상에 정말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는 안다 이렇게 말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그 의미를 아는 사람은 천지 창조를 바르게 안 사람만 이 소하르 물 그게 태홈이라는 걸 아는 사람은 거의 없단 말이죠. 거의가 아니라 아예 없죠. 여러분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우리가 아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소하르 물이 이 태홈인 거를 아십니까? 조금 모르는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이 여호와인 줄 안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렇게 하나님 나라로부터 차단하고 그 안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이런 내용을 다 안다라는 말이 됩니다. 그런데 정말 그걸 아는 사람은 없죠.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무겁게 하시는 것은 그 표적이 너무나 명확하게 나타나고 드러나기 위함인데요. 이 표적들을 이스라엘 자손 대대로 그 귀에 기록하여 소하르 집 물, 즉 이 하나님의 성령 아래 감추어져 있는 물을 말합니다. 그 물을 분리하신 하나님 여호와인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이와 같이 말을 하였다라고 하는데 어떤 말을 했느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모세에게 바로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라 하신 그 말씀을 말했는데요. 이브리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어느 때까지 거절하겠느냐 그리고 거절하여 면전을 괴롭히겠느냐. 이게 면전은 물론 어떤 사람의 눈앞에라는 얼굴 앞에라는 뜻이 되기도 하지만 그 앞에는 누가 있어요? 상대가 아닌 다른 것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게드라고 하는 건데요. 면전을 괴롭히겠느냐라는 말은 네게드들을 괴롭히겠느냐라는 말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 이 입장에서 말을 하면 내 백성을 괴롭히겠느냐라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백성을 보내어 나 하나님을 섬기게 하라라고 모세와 아론이 그렇게 바로에게 들어가서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더 첨가해서 말씀하시는 게 네가 만약 바로가 내가 만약 율법이 만약 에트 백성을 보내기를 거절하면 그럼 이제 율법은 또 거절을 하겠죠. 거절을 할 텐데 거절하면 보라 내일 게불에 메뚜기가 들어가서 우리말에는 이제 경내에 메뚜기가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여기는 게불입니다. 게불은 어디에 나오냐면 물론 여러 번 나오기는 하는데요. 우리가 게불에 대해서 가장 인상 깊게 생각했던 부분이 어디냐면 요셉이 온 땅의 백성들이 이 모든 걸 팔고 자기 가축들을 팔고 나중엔 자기를 팔고 전답을 팔고 자기들 종으로 팔아서 식량을 달라고 할 때 요셉이 모든 백성을 애굽의 이 경계 즉 게불에서 게불까지 다 백성들을 넘어오게 했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걸 성읍이라고 했고요. 이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경내에 들어온다라고 하는 말은 게불 안에 들어온다라는 말이고요. 메뚜기가 온 세상에 다 온다라는 말입니다. 메뚜기가 들어가 덮여 에투 눈으로 땅을 볼 수가 없고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메뚜기가 들어와서 땅에 덮여요. 메뚜기가 들어와서 땅에 덮이니까 이 에투 눈으로
자기들이 가진 눈으로 이 땅을 볼 수가 없대요. 근데 이제 우리가 땅을 볼 수 없다니까 아까 제가 처음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땅에 메뚜기 요만한 것들이 뭐 큰 메뚜기도 있겠지만 메뚜기들이 산처럼 쌓여 있어야 땅이 안 보일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땅이 창세기 1장 1절에 가면 땅을 에레츠라고 우리말로 얘기하고 번역을 그냥 에레츠라고만 하면 그러면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창세기 1장 1절에는 샤마임과 하에레츠 혹은 헤에레츠라고 읽을 수 있는데요. 그 이제 헤트라고 하면 하에레츠라고 읽겠지만 그냥 해가 나오니까 헤에레츠라고 읽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근데 우리는 단지 그걸 에레츠라고 읽고 해를 무시한단 말이죠. 그러면 샤마임으로부터 은혜의 창을 통해서 나온 땅이에요. 그래서 거기엔 너무나 명백하게 우리가 히브리어로 볼 때 샤마임 곧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은혜로 분리되어진 땅이 그게 뭐예요? 아니 그게 뭐냐고요? 예? 그러니까 태형제라 물이란다. 물. 그러면 여기서 에트눈으로 이게 에트는 뭐예요? 실제잖아요. 실제로 흙 속에 온 것들이 그 땅을 못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우리가 사는 땅은 뭐냐? 거기는 해가 안 붙었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0절에 가면 하나님이 묻을 4번인데요.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칭하시고 모인물을 바다라 칭하시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묻을 땅이라고 했는데요. 묻은 에레츠고요. 땅은 야바시입니다. 야베시인가 뭐 그러니까 마른 땅이에요. 그래서 그 묻이 에레츠인데 그 묻은 마른 땅이에요. 그 마른 땅은 그냥 해가 붙지 않은 에레츠예요. 그래서 그건 물에서부터 나온 땅인데요. 샤마임으로부터 나온 땅이 아니고요. 물에서 나온 땅이에요. 그럼 물에서 나온 땅은 누가 살아요? 우리가 살죠. 네피시 하이들이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땅에 있는 존재들은 메뚜기가 덮여서 메뚜기가 뭐냐면 메뚜기 좀 이따 나오는데요. 그 메뚜기가 다 덮여서 하나님이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분리하신 땅을 좀 물을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무저갱을 그 계시록에는 보면 아비소스라고 하는데요. 그 말은 태홈을 그렇게 헬라어로 번역을 한 거예요. 근데 아비소스라는 말은 의미가 없어요. 그게 이제 신화에 나오는 무슨 지옥이나 뭐 이런 거가 될 수 있는데 오직 히브리어에서는 태홈이라고 한 것을 헬라어로 번역을 할 때 자기들이 멋대로 아비소스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남의 나라 말을 가져오니까 그냥 태홈이라고 하면 훨씬 좋은데, 그러니까 우리말로 그러니까 번역이 잘 안 되는 말은 라디오 같은 거는 무슨 라디오는 소리만 나는 기계는 아니잖아요. 뭐 별거를 다 하니까. 근데 그 라디오를 우리말로는 표현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그냥 라디오라고 쓰는 거잖아요. 물론 이제 라디오라고 발음을 하지만 우리말로는 다 라디오니까. 그러면 똑같은 거예요. 히브리어도 자기네 나라 말에 없으면 자기네 나라 신화에 있는 건 가짜잖아요. 그러면 물론 이제 그들은 그런 신이 있다라고 믿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신화는 어디까지나 그냥 신화잖아요. 그러면 히브리어에 있는 걸 그대로 가져와야 되는 태홈이라고 가져오지 않고 아비소스라고 가져왔거든요. 근데 이 태홈에는 음부도 있고 아비소스도 있고 죽은 자도 거기에 있고 모든 게 다 거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다 못 보는 거죠. 메뚜기가 덮여 있으면 못 본다는 말이죠. 그리고 이 메뚜기가 와서 뭘 먹느냐 하면 에트 땅에 우박으로부터 피하여 남은 여분을 먹고 들에서 난 싹 에트 모든 콜 나무를 먹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박으로부터라고 했는데요. 그 우박으로부터라는 으로부터라는 말은 뭐뭐로부터 영어로 말하면 from이라는 단어가 될 수 있는데요. 여기에는 앞에 또 스트롱 코드가 없는 알파벳이 세 자가 붙어 있는데요. 이게 우리가 오른쪽부터 이렇게 읽어 나오면 라메드 그리고 카프 그다음에 mem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하나 되는 말씀으로 카프는 이제 분리됐잖아요. 손바닥으로 분리된 물로부터 그 물이 뭐냐면 그게 우박인 거예요. 그 물로부터 피하여 이게 그 물에서 살아남았다는 거죠. 피하여라는 말은 페레타라는 말인데요. 피하여 남은 자들을 있다는데요. 남은은 그 샤아르라고 하는데요. 열왕기상 19장 18절에 보면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하소연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 7,000인을 숨겨두었다, 남겨두었다라고 하죠. 그때 남겨두었다라는 말이 샤아르입니다. 그러면 7,000명이니까 우리가 숫자로 세서 7,000명이다가 아니고요. 이 7은 나머지를 다 한꺼번에 데리고 갈 7,000이 됩니다. 그러면 7은 안식이고요. 1,000은 100 곱하기 10이잖아요. 그러면 말씀이 이루어진 모든 것들을 7로 집어넣는다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7,000인이 남았다라는 말은 음부에 있는 자들은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죠. 땅에 있는 자들은 바알에게 무릎을 꿇습니다. 어쨌든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고 또 무릎을 꿇었더라도 남은 자들은 다 하나님이 데려가신다라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보면 불이 섞인 녹아진 우박을 다 맞아서 다 카탄들이 죽고 그러지만 여전히 죽지 못한 남은 자들이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거를 샤아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샤르를 이 남은 자들이 먹어요. 뭘 먹냐면 예테르를 먹는데요. 예테르가 여분인데요. 이 여분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우리 창세기 내가 프린트를 적어놨는데 창세기 49장 3절에 보면 루벤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루벤을 축복할 때 얘기하죠. 루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나의 능력이요 나의 기력의 시작이라 위광이 초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더더만은 이렇게 했는데요. 우리말 번역으로 무슨 뜻인지 몰라요. 근데 이 히브리어로는 뭐라고 되냐면 너는 내 장자요 능력의 시작이지만 너의 강함은 올라가지를 못하고 여분이 되고 또 그 단단함은 여분이 되리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여분은 예테르입니다. 그러면 예테르는 남은 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남은 자들은 남은 걸 먹어요. 근데 남은 자들이 뭐가 남으냐면 남은 건 율법이 도로 남은 거죠. 그러니까 남은 자들이 또 율법을 먹는 거예요. 메뚜기 이제 우리가 메뚜기가 뭔지를 좀 알아야 되는데요. 메뚜기는 스트롱 코드가 697이고요. 아르베라고 합니다. 아르베. 근데 이 아르베를 우리가 사전을 찾아보면 그냥 메뚜기라고만 나와 있어서 이 아르베가 도무지 무언지를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파자를 하면 알레프 곧 하나님이 아버지께서 레시 분리하시는 집들이 성전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분리하시는 게 누구예요? 차바들을 분리하는 거죠. 그러면 그 분리하는 집들이 어디에? 은혜로 세상에 나온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로부터 세상에 나타나는 게 그게 아르베예요. 아르베. 그럼 성경에서 또 다른 데에서 이 메뚜기를 또 다른 말로 얘기를 하는데 그건 하가부예요. 하가부. 하가부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스트롱 코드는 2284고요. 그걸 파자를 하면 울타리에 기멜 이게 3번이죠. 이 율법이에요. 율법.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하나 되는 말씀이 있는 율법을 율법은 그걸 진 사람을 줬다라고 하죠. 율법을 진
집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11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1번인데요. 왜 순서가 이렇게 됐지? 곧 그 중에 메뚜기 종류와 배짱이 종류와 귀뚜라미 종류와 팥종이 종류는 너희가 먹으려니와. 이게 메뚜기는 우리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뚜기가 뭘 먹어요? 풀을 먹죠. 사람은 뭘 먹어요? 사람도 풀을 먹어요. 밭의 채소가 너희 먹을 것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에세브, 풀을 먹거든요. 메뚜기도 에세브를 먹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레위기 11장 22절에는 아르베도 메뚜기로 나오고요. 하가브도 메뚜기로 나와요. 그래서 아르베나 하가브는 다 메뚜기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0장 22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느냐면 하나님이 하늘의 궁창 위에서 내려다보니까 사람이 메뚜기같이 보였다라고 하는데 그때 또 하가브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2번인데요. 그는 땅 위 궁창에 앉으시나니 땅의 거민들은 메뚜기 같으니라. 이게 하가브 같으니라 이 말이에요. 그가 하늘을 차일같이 펴셨으며 거할 천막같이 베푸셨고 라고 하는데요. 이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너무나 명확하게 아주 깔끔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 우리가 풀어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로고스 교회 이제 그림 같은 거 이렇게 제가 보는 적이 있는데요. 그 그림에 보면 이게 둥글게 막이 쳐져 있죠. 그게 차일같이 폈다는 거예요. 막을. 사람이 거할. 그래서 그 안에 사람이 거하는 거예요. 자, 이제 메뚜기도 곤충이지만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풀을 먹고요. 사람도 에세브를 먹습니다. 메뚜기가 땅에 덮였다라고 하는 말은 메뚜기는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사람이 먹는 풀과 나무로 완전하게 덮여 있으므로 땅이 안 보여. 무슨 땅이 안 보여? 태홈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해 에레츠가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마른 땅은 볼 수가 있겠죠. 마른 땅은 자기들이 살고 있는 데니까 당연히 보입니다. 샤마임으로부터 나온 땅은 해 에레츠 곧 태홈이고요. 그 다음에 그냥 에레츠 마른 땅은 그냥 궁창 아래의 물로부터 나온 땅입니다. 그래서 메뚜기들이 가득 차면 우리 메뚜기가 율법에 가득 찬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남은 것만 먹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카탄이 된 자들은 하늘의 말씀을 먹고 갔잖아요. 그러면 남은 자들은 뭐냐면 여전히 예테루를 먹는 거예요. 예테루를 먹는데 그 예테루를 먹고 나니까 뭐가 안 보여? 그 태홈이 안 보이는 거예요. 마른 땅만 보이는 거예요. 그 메뚜기가 먹는다는 말은 땅이 율법으로 가득 차게 된다는 말이고요. 그 여부는 역시 남은 율법을 말합니다. 그러면 이제 들의 나무는 무엇이냐? 그러면 들의 나무는 생명나무는 안 보이니까 나무를 너무나 명확하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는다는 거죠. 누가? 메뚜기가. 메뚜기가 누구라고요? 남은 인간들. 예. 집과 집을 모든 종의 모든 아세로 된 애굽의 집을 채우고라고 했는데요. 메뚜기들이 집과 집을 채운다고 그랬는데 그 집과 집은 모든 종들의 모든 아세로 된 집이에요. 그럼 애굽의 모든 카탄으로부터 분리가 된 아세로 된 이게 세상으로부터 아세로 된 게 아니고요. 여전히 세상에 아세로 된 그 집들을 채우고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런 이 메뚜기들이 날이 있는 동안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버지 날 땅 위에 하야한 것을 보지 않았던 것이다 라고 하고요. 하야라는 말은 왔다라는 말이고요. 이 하야는 보이지 않는 세계의 것이
보여져 나타났다라는 뜻이기도 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말씀하실 때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집과 집을 채우고 애굽의 모든 종들의 아세르된 집을 채운다라고 했는데요. 메뚜기들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집들을 다 채운다는. 근데 그 채우는 것이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버지의 날에 있지 않았던 거라는 거죠. 그럼 왜 아버지가 셋씩이나 나왔을까요? 예? 여러분들 잘 생각해보세요. 난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함께 이것저것을 대면하여 바로를 떠나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함께는 항상 같이 나오는 게 아론과 함께라는 그런 의미로 함께라고 했는데 모세는 항상 아론과 함께입니다. 이것저것을 대면하여라고 했는데요. 이것저것은 이게 다 제라는 스트롱 코드 2088인데요. 이것저것은 여러 번 그 밤과 낮으로 제가 이렇게 풀어서 말씀을 해드렸는데요. 그러면 이제 그것을 밤과 낮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될 때 첫사람 아담 안에서 마지막 아담 안에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그것을 대면하여 지금 거기를 만나러 바로를 율법을 떠나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집과 집에 메뚜기가 채워질 것이다. 즉 땅으로 분리된 집과 분리될 집을 말합니다. 어쨌든 모든 집을 말해요. 이미 분리된 집은 카탄들이 나왔으면 이제 그들은 상관이 없겠죠. 그런데 여전히 분리되어질 집과 분리될 집이 있다는 거죠. 이 집들은 모든 아세르된 애굽의 종들의 집입니다. 그러면 세상에 분리된 애굽의 즉 율법을 지키는 자들의 집이라 이 말이죠. 그러면 이 집을 채우고 즉 모든 애굽 땅 위에 메뚜기로 채워질 거다라는 말은 율법에 매여져 있는 율법만을 지키겠다고 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은 자들로 이 하야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이 세상에 온 자들이 다 그렇게 하야한 거죠. 그렇게 하야 왔단 말이에요. 누구와 함께?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그렇게 왔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함께 모세와 아론이 또 함께 이것저것 밤낮을 대면하여 바로를 떠났다. 이게 바로를 떠났다라는 말은 이제 하야되기 위해서 즉 하야된 메뚜기들을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야시키기 위해서 떠나갔다라는 그런 말이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밤과 낮을 대면하여 즉 밤과 낮을 향하여라는 그런 말이 되는데요. 스트롱 코드는 6437이고요. 파님과 비슷한 의미를 파님의 유래가 된 단어가 되기도 하는데요. 무엇을 향하여 떠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종들이 바로를 향하여 이제 말을 합니다. 그럼 지금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얘기를 한 거잖아요. 만약에 내 백성을 안 보내면 메뚜기가 와서 땅을 다 덮을 것이고 너가 땅을 보지 못할 것이고 그 땅을 보지 못하는 메뚜기는 창세 이래로 네가 보지 못했던 너희 아버지들도 보지 못했던 그런 메뚜기가 올 거다라고 하고 이 밤과 낮을 향하여 대면하여 나갔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갔어요. 그랬더니 이 종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것저것의 하야는 언제까지나 덧칩니다. 근데 우리말 번역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언제까지 이 사람들이 우리의 덫이 되리까라고 얘기를 하죠. 함정이 되리까라고 하는데요. 그렇게 이제 히브리어에는 되어 있지 않고요. 종들이 뭐라 하냐면 이것의 하야는 언제까지나 덫이다라고 얘기했는데요. 덫이라는 말은 이게 올무라는 말인데요. 이 덫은 어디에 나오느냐면 이제 어디에 나오는지 좀 이따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요. 이 에트 사람들을 보내요. 에트 사람들은 에노시를 말하는데요. 에노시들을 보내요. 샬라우하여 에트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게 하라. 애굽의 멸망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말에 그렇게 되어 있네요. 애굽의 멸망을 알기 전이냐 이렇게 히브리어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이제 나중에는 알게 된다는 의미가 있는 거죠. 알기 전이냐 그러니까
그러면 나중에는 알게 된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말 번역에는 그냥 단순하게 알지 못하느냐라고 번역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의 하야는 언제까지나 덫이다. 그러면 이것의 하야가 도대체 뭔가? 이것은 우리가 밤과 낮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밤에 하야된 것이 6월절 어린 양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 6월절 어린 양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가 덫이 된단 말이죠. 그럼 덫은 뭐냐면 이사야서 8장 14절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거룩한 피할 곳이 되시리라. 그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 반석 에벤을 말하죠. 그가 너희가 피할 거룩한 곳이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은 이스라엘과 유다를 말하는 건데요. 두 집에는 거치는 돌과 걸리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거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니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덫이 된다는 건 뭐냐면 이스라엘에게 덫이 된다는 것이고요. 지금 이 종들이 그 바로에게 하는 말이 이 하야, 즉 이것의 하야, 지금 처음 오는 6월절 어린 양이든지 마지막 오는 예수 그리스도 참 어린 양이든지 이 어린 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모든 것이 우리에게는 함정이다. 언제까지나 함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은 이 말씀 속에 다 들어있어요. 이스라엘은 멸망받지, 이스라엘은 실패자의 모델이지 구원받는 자의 모델이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까지나 덫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걸 그냥 우리말로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을 해버렸으니까 그냥 그 순간으로 끝난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에요. 애굽에게는 언제까지나 덫이라는 거예요. 언제까지나는 언제까지겠어요? 세상이 끝나는 날까지.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고 붙드는 자에게는 언제나 그것이 올무라는데 그게 올무가 뭐냐면 거치는 돌과 넘어지게 하는 돌이라고 했는데요. 그 거치는 돌과 넘어지는 돌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덫은 미혹하는 바위다라고 하고요. 미혹하는 바위는 이 미크시올 하쭈르라고 했는데요. 미크시올은 이 미혹한다라는 뜻이고요. 우상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미혹되어서 우상에 빠지는 것을 우리가 좀 더 쉬운 말로,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말로 하면 무슨 말일까요? 그렇게 하면 어려워요? 미혹됐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가고 미혹됐어. 그러면 어디로 간 거예요? 내가 원하는 하나님. 그게 우상이에요. 내가 원하는 하나님으로 미혹된다는 거예요. 그게 쭈르예요. 쭈르가 뭐냐면 피난처라는 건데요. 사람들에게는 이 피난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미혹하는, 자기네들을 미혹하는, 그래서 미혹해가지고 거기를 안 가는 거죠. 그래서 거치는 거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넘어지게 하는 반석이다라는 이 넘어지게 한다라는 말은 네게프라는 말인데요. 네게프는 데베르하고 연관이 있어서 역병에 걸려 넘어져 실패한다라는 말이 네게브예요. 네게프.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미혹돼서 이 거치는 게 됐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뭐 걸려요? 이 병에 걸리죠. 그래서 병에 걸려서 어떻게 넘어져요? 그럼 이스라엘이 질병 걸려서 넘어졌다는 게 아니고 다 이게 우상에 걸려서 다 자기들의 의를 내다가 다 문둥병으로 넘어진다라는 말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종들이 그 바로의 종들이 그 애굽 이집트 나라의 황제의 종들이 이런 걸 어떻게 알겠어요? 언제까지나 덫이다 이런 말을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럼 이 말을 하는 건 바로의 종들이라는 거는 율법을 지키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애굽이 멸망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안다라는 말은 야다라는 말이고요. 이 전이다라고 하는 말은 제가 이 한국말 그 발음을 써놓지는 않았는데, 이 어떤 그것의 이 전을 말해요. 그래서 이 멸망이라는 말을 우리말 번역으로는 사전에서는 분명히 멸망인데요. 히브리어 원어로는 그 멸망이라는 단어가 파자를 하면 하나님, 즉 아버지의 집들이 문으로 들어가는 은혜가 멸망이에요. 이제 좀 굉장히 좀 뭐라 할까 좀 납득이 잘 안 되는데, 멸망인데 이거는 아버지의 집들이, 그럼 아버지의 집들이 누구예요? 아버지가 데리고 온 집들이 어떻게 해요? 문으로 은혜로 말미암아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멸망이에요. 그러니까 사전적 의미는 멸망인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멸망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멸망과 달라요.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멸망은 세상에서 너네들 다 했으니 다시 들어와, 이게 멸망이에요. 그러면 세상에서 죽는 건 뭐예요? 하나님 나라로 가는 게 세상에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좀 잘 알아야 됩니다. 에트 모세와 에트 아론이 바로에게 돌아가니, 바로가 향하여 말하기를 에트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러 가라. 누가 갈 것이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이제 종들이, 그 바로의 종들이 이 사람들을 가서 섬기게 하라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러면 이제 바로가 이제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아론은 두 번 함께, 이게 두 번 나오죠. 에트 함께라고 그랬나? 이거 뭐 에트 아론이라고 했죠. 에트 모세는 한 번 나오고 에트 아론은 두 번 나오는데, 아마 아론이 두 번 와야 되기 때문에 아마 두 번을 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바로에게 들어가니가 아니고요, 돌아가니입니다. 돌아가니, 수부하니, 바로가 말하기를 에트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러 가라, 아바드 하러 가라, 예라크 하라 라고 했는데요. 누가 갈 것이냐? 모세가 가로되 노인과 젊은이, 노인은 자켄이고요, 젊은이는 나아르입니다. 우리 이제 다 소년으로 이제 번역이 돼서 우리가 소년으로 알고 있는데요. 나아르는 단순히 소년이 아니고요, 젊은이를 말합니다. 그리고 아들과 딸, 소와 양과 여호와의 절기를 위해 떠나겠다. 이 말은 모세와 아론은 모든 네피시 아이들을 다 데려가겠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처음부터, 창세 전부터 다 데리고 온 자를 다 데려가겠다고 한 거거든요. 근데 그 말을 하자마자 바로가 말하기를 뭐라고 하느냐면, 향하여 말하기를 그렇게 하야하신 여호와와 함께 아세르하여 에트 아이를 보내는 것은 면전 네게드에게 악하게 보인다. 이게 히브리어는 이렇게 돼 있어.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해석이 필요해요.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말하기를 그렇게라는 말은 캔이라는 말인데요. 너희의 섬김을 받으러 오시는 그 여호와, 하야하신 여호와와 함께, 그럼 이제 여호와를 섬기러 보내면은 아이들도 간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함께 아세르하여, 즉 분리하여 에트 아이들을 보내는 것은, 그럼 이제 분리하여는 두 번 분리가 된다라는 뜻인지는 모르겠는데요. 에트는 분리는 두 번 되고요. 에트는 남은 자는 세 번이잖아요. 그래서 에트를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여호와, 하야하신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아이들을 보내는 것은, 분리하고 보내는 것은 이제 지금 다 데려간다니까 한 번에 데려간다라는 그런 말로 아마 들었는지도 모르겠죠. 그러니까 그
면전 네게드에게 악하게 보인다라고 하는데, 악하다라는 말은 라하고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할 때 그 악이에요. 그리고 라아는 보인다라는 말인데요. 면전은 너무나 명확하게 파님이고요. 파님은 이제 네게드를 말합니다. 파님, 면전에 있는 네게드. 그러면 누구의 면전에 네게드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면전에 네게드가 있겠죠. 우리가 이 말을 조금 잘 이해를 하려고 하면, 이스라엘은 여자와 아이들은 계수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남존 여비의 사상이 강해서 이들은 아들만 선호한다, 이런 식으로 이스라엘을 말을 하면 성경을 모르는 거죠. 그럼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하나 되는 것을 전혀 알 수가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정말 아무것도 모르면서 우리 기독교는 다 여자들의 인권도 존중한다. 여자들의 인권은 하나님 안에서 존중이 되는 거거든요. 그냥 개별적으로 존중이 된다고 하면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존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들이 계수되지 않는 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이스라엘은 계수가 되면 안 돼요. 근데 우리가 분리가 되어 있으니까 항상 계수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가 되면 더 이상 계수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다 에하드, 하나인 거거든요.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나는 하나다라고 할 때 우리는 하나지, 우리는 계수가 안 돼요. 그러면 계수가 되는 사람은 뭐냐면 남자만 계수를 해요. 그래서 아이들도 계수를 하지 않는데, 왜 아이들을 계수하지 않느냐면, 우리 마태복음 14장 21절에 가보면 이 오병이의 기적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5,000명을 먹이시고 난 뒤에 분명히 사람 수를 계수하는 게 복음서마다 다 나오는데요. 대개는 다 이 숫자는 잘 안 나오고, 여기에는 명확하게 계수했는데 5,000명이라는 말 속에 여자와 아이를 제외하고라는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8번인데요. 먹은 사람은 여자와 아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그럼 이제 이스라엘은 왜 이런 계수 방법이 있는가? 그러면 그 계수 방법이 왜 그렇게 생겨 있냐면, 그 민수기 1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이 이스라엘의 계수 방법을 하나님이 민수기를 통해서 그 시내산에 나온 이스라엘들을 처음 계수하신, 인구 조사를 하신 그 계수 방법이 나오는데요. 민수기 1장 1절부터 3절인데 9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제2년 2월 1일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 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가족과 종족을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군대대로 계수하되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이 20세 이상 전쟁에 싸움에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을 계수하라 라고 했으니까 이 전쟁을 위한 군대인가 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게 아니고요. 이 군대는 차바를 말합니다. 차바는 하나님의 나라를 떠나온 군대를 싸울 수 있다라는 말은 어린아이 때는 못 싸우잖아요. 그러면 20세 이상이 되면, 그러면 이제 자기를 나타내고 자기를 뭔가를 피력할 수 있는 나이가 되거든요. 그래서 20세 이상까지만 계수를 하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물론 성경적으로는 남자와 여자는 하나이기 때문에 여자를 계수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거를 여기에 적용해서 아이들도 아직 누구와 하나가 될 수 있는 나이는 20이 넘어야 된다, 이렇게 본 것 같아요, 성경에서. 그래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젊은이 나아르 20세 이상 된 자들을 계수하는데 남자만 계수하라. 즉 남자만 계수하라는 말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자를 무시해서가 아니라 남자와 여자는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로 계산을 한다라는 말입니다. 이게 바로가 얘기합니다. 그건 아니다. 부디 장정만 가서, 게베르만 가서 예라크는 이제 가다라는 말이죠.
에트 여호와를 섬기라 아바드하라 에트 너희의 바라는 것이니라. 바란다라는 바카시라는 말인데요. 에트 바로의 면전에서 함께 쫓겨나니라 그랬어요. 여기서는 에트가 853이 아니고요. 854입니다. 그래서 854는 이 창세기 4장 1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있던 이 차바들을 두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여기서도 그런 차바들과 함께 있었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여전히 함께 있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데요. 여기서 함께 쫓겨났다라는 말은 여전히 바로 이 모세와 아론이 함께 쫓겨났다, 이 가라시 되었다라고 하는데요. 누구에서? 바로의 면전에서 쫓겨났다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바로가 뭐라고 하냐면 바로가 하는 말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너희 장정만 가서 하나님을 섬기라라고 얘기합니다. 장정은 이 출애굽기 이 12장 37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애굽하여 광야에 나올 때에 이들의 숫자를 얘기할 때 이렇게 게베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프린트 10번인데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에서 발행하여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라고 하는 여기에 장정이 게베르입니다. 게베르. 그럼 이제 게베르라는 말은 이제 20세 이상 된 장정 젊은이를 말하는 건데요. 장정만 나가라라고 하는 이 말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율법은 항상 뭐라고 하냐면 율법으로 말미암아 잘 지켜서 의로운 자만, 자기들이 이야기하는 의로운 자만 의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자기들은 율법을 잘 지켜서 의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을 잘 지킨 의인만 가는 것이지 아이들은 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바로는 모세가 젊은이와 남녀, 그러니까 노소, 그러니까 아들과 딸이 남녀고요. 그 다음에 노소는 자켄과 나루, 이게 늙은이와 젊은이를 말해요. 이제 여자는 들어가지 않아요. 여자는 들어가지 않는다는 말이 여자를 무시한다는 말은 결코 100% 아니라는 걸 바르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절기를 위해 떠나겠다라는 모든 nep시 아이들을 데리고 여호와를 향해서 나가겠다라는 말은 천하만민이 다 가야 된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건데요. 이 바로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장정만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율법을 우리가 이룬 사람만 가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전히 그 게베르만 가라고 얘기를 하는데 물론 보내지는 않죠 여전히. 그래서 이 성경에서 말하는 게베르만 니네는 가라 아이들은 가지 말라 그게 맞지 않는다라는 말은 아이들을 자기가 데리고 있겠다라는 이런 의미가 아니라 율법이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희는 율법을 이룬 사람만 가라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본래 마귀의 자식으로 온 자들이 다 그렇게 강팍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에도 예수님께서 이스라엘들을 향해서 말할 때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라고 얘기하잖아요. 화 있을진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요 화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민족인데요. 택한 민족이 그렇게 뱀들이고 그렇게 악하고 그들이 그렇게 강팍한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야기하는데도 듣지 않고 예수님을 죽이니까 얼마나 강팍한 거예요. 얼마나 그 마음이 가다드는 거냐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그들을 더욱 강팍하게 더욱더 자꾸 강팍하게 만들었다는 게 아니고 본래 그런데 이렇게 심판을 하시는데도 듣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나오라고 하는데 율법은 뭐냐면 항상 땅에서 세상에서 너희는 나오라는 거잖아요. 애굽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율법에게 나오라고 하는 거지 애굽 땅에 있는 바로 황제에게 우리를 보내라 이 말이 아닙니다. 물론 물리적으로는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겠죠. 그런데
분명히 너무나 명백하게 성경은 율법으로부터 너희는 이렇게 나와서 아버지 앞에 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나오지 않으면 메뚜기를 보내신다고 하십니다. 온 땅에 메뚜기를 덮게 한다는 거고요. 땅을 볼 수가 없는, 그래서 하늘에서 발화된 땅을 볼 수가 없고 궁창 아래의 물에서 발화된 땅만 볼 수 있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이제 가는데 누구랑 갈 것이냐? 남녀노소와 소와 양을 데리고 간다라는 말은 곧 결국은 모든 것을 데리고 간다라는 말인데요. 바로는 아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네게드들에게 악하다는 거예요. 이게 자기들에게 악한 거라는 거죠. 다 데려가면 안 된다는, 악한 거다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기독교가 그렇잖아요. 기독교는 우리가 보면 기독교는 하나님의 종교, 하나님이 오셔서 만드신 종교라는데 사람이 만든 종교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인들은 뭐라 하냐면, 교인들은 구원받고 교인이 아닌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 안 받죠? 다 지옥 가잖아요. 그 지금 바로가 그 얘기하는 거예요. 다 지옥 간다니. 바로가 이 얘기하니까 율법을 붙들고 있는 사람 다 똑같은 얘기하는 거예요. 안 된다. 구원받은 사람만 가는 거야. 아이들이 모르잖아요. 그리고 20세 미만이면 모른다는 거예요. 율법을 모르고 배우는 걸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너네는 못 간다. 그러면 장정만 가라.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이 똑같이 말해요. 똑같이. 그리고 이제 나중에 진짜 구원받았냐 그러면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잘 모르니까 구원파가 생긴 거잖아요. 이제 구원파도 사를 알고 보면 모르는 거죠. 구원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자, 이제 구원자만 받은 자만 데리고 와라. 이 말은 이 교회 안 나오는 사람은 안 된다는 거예요. 계수되지 않는 자도 하나님이 다 데려가십니다. 모든 자를 다 데려갑니다. 이사야서 10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이요 네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는 다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회멸이 작정되었습니다. 이게 회멸이 작정되어 있다고 하니까 우리는 다 멸망이 작정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그 애굽의 종들이 뭐라 그랬어요? 멸망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멸망이 뭐라고요? 이 하나님의 은혜로 집들이 다 문을 통해서 은혜로 들어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멸망은, 하나님이 보시는 멸망은 다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게 멸망이에요. 어디에서 멸망이? 세상에서 멸망이. 자, 이제 로마서 9장 27절에 보면 똑같이 이렇게 남은 자는 다 돌아간다라는 말이,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의 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는 다 구원을 얻으리니 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로는 장정만 가라 그러는데 모세는 뭐예요? 모세는 우리는 다 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바로가 그러면 안 보내겠다 그리고 다시 내쫓아 버리죠. 어쨌든 메뚜기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요. 메뚜기는 너무나 명확하게 그냥 풀을 먹는 메뚜기가 아니라요, 사람을 두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심판을 하게 되면 다 남는 자는 개구리고, 남는 자는 이고, 남는 자는 이 파리고, 또 남는 자는 악질에 걸리고, 또 남는 자는 문둥병에 걸리고, 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심판을 10가지를 내리는 것은 마지막 죽는 심판을 내리기까지 너희의 모습이 이렇다라고 하는 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도 이 메뚜기가, 여러분들은 이제 메뚜기를 면했어요. 여러분들은 메뚜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메뚜기로 왔는데, 아르베로 하갑으로 왔는데 이제 메뚜기가 아닌 거예요. 맞아요? 네. 이제 이 말씀이 또 여러분들에게 깊은 감동과 이해가 있게 되기를 바라고, 항상 그 심령 가운데 깊이 새겨지기를, 야다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출애굽기를 통해서 하나님
종 모세를 통하여 기록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애굽의 경계 안에 내리시는 심판들에 대해서 공부를 하던 중에 메뚜기에 관한 공부를 마쳤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메뚜기가 곧 하나님이 궁창 위에 앉으셔서 내려다보시는 하가부 곧 메뚜기와 같은 것이며 우리는 이 메뚜기고 메뚜기는 결국 풀을 먹고 풀을 먹는 메뚜기는 언제까지나 하나님의 말씀에 즉 예수 그리스도에게 거치는 돌이요 넘어지는 반석이 될 수밖에 없는 자들인 것을 우리가 또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이 이 말씀을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다 동일하게 함께 그 심령 깊은 곳에 영혼 깊은 곳에 온전히 기록되어지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